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또 크고 권능 있게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말씀을 갈구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신선한 기름으로 저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보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확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좀 예민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또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이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저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 주시고 말씀의 기쁨, 또 말씀이 주는 즐거움, 또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랍비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본질과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매주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마다 회당이 있고 매주 안식일에 모여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지켰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그들이 말한 바 들었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율법을 들었다, 전통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말씀이 있고 지켜오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들은 게 늘 있죠. 뭘 들어도 들었겠죠.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는 그들은 빵을 먹을 때 그들의 손을 씻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은 제자들은 말이에요. 이는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그들의 손을 씻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손을 씻지 않는 게 율법을 범하는 겁니까? 아니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거지. 본문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랬단 말이죠. 그들이 들은 것은, 그들이 배우는 것은,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뭐였다?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교리였다고.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뭐를 지킨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건 뭐라고 하죠? 착각인 거지. 그건 오해고 오류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무효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어때 전통으로 명령을 범하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전통과 명령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너희 전통으로 명령을 범한다는 게죠. 문제는 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명령들 가르침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이런 오류와 오해,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 때는 그건 범죄가 된다. 그건 죄가 된다고, 불법이라고요. 그분은 구약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깨뜨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주의 말씀, 한 번 이상은 들어본 성경 말씀일 겁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라도 듣는 말 하나 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안다고요. 기독교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사는 언제나 사랑을 노래합니다. 모든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가사는 사랑이란 노랫말이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소설의 테마는 사랑입니다. 모든 영화, 연극, 드라마의 주제 역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면 해피엔딩, 안 이루어지면 뭐죠? 비극이라 그런 거죠. 모든 것의 주제, 모든 것의 소재는 사랑이에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단연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구약의 많고 많은 율법 중에 단 한 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그냥 요약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입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 선포된 가르침이 아니라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은 그때부터 그날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의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내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명령 위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이 매달려 있느니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구약은 행위고 신약은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믿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는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헛되이 믿는 겁니다. 구약은 원수를 갚는 것이고 신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달라졌다고 믿는다면 역시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저도 언제 이 세대주의 교리를 철저하게 배울 때는 이 차이점을 많이 배우다 보니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처음에. 그게 굉장히 컸어요, 실은. 근데 이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핵심도 사랑이고 신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이는 결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변한 것도 없고 더해진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취니라. 지금까지 내가 완성으로 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율법은 사랑으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율법은 뭘로 성취된다? 사랑으로 성취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영원히 미완성입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공의와 거룩함을 요구하지만 그 핵심은 사랑, 긍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저절로 성취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관한 모든 계명, 모든 율법, 모든 명령이 성취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율법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은 굳게 세워지고 성취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되면 부딪혀요, 막. 사랑으로 하면 율법을 할 때는 가타부타 뭐죠? 논쟁할 게 없잖아. 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이래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터져요, 솔직히.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의견 충돌이 생기고 부딪히고 막 이래요. 어쨌든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둘째, 사랑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이 일어섭니다. 선생님의 사랑으로 제자가 세워집니다. 의사의 사랑으로 환자들이 일어납니다. 지도자의 사랑으로 나라가 섭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세워줍니다. 믿음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립니다. 마귀도 사람을 잡아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집회, 은사주의 집회 가봐요. 사람들 뒤로 나자빠지잖아. 그렇죠? 안 사람이 막 사람 뒤로 나자빠지고 구르잖아요. 응? 예. 넘어뜨린다고. 사랑은 세워줍니다. 은혜나 믿음은 다 사람을 세워줘요. 잡아뜨리거나 대굴대굴 구르게 하지 않아요. 세워줍니다. 미움은 파괴하지만 사랑은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믿음도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요.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하여튼 세웁니다. 대체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완전의 띠니라 애들 같아요. 사랑은 완전의 띠니라. 완전한 띠니라.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약간 의역인데 완전의 띠니라. 완전의 띠니라. 사랑은 완전의 띠니라. 사랑은 헐렁해서 금방 빠지는 띠가 아닙니다. 약해서 금방 끊어지는 띠가 아닙니다. 사랑은 견고한 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여진 사랑의 띠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가 따로 묶였다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완전의 띠다요. 완전의 띠.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시위대들은 증오의 붉은 띠를 머리에 메고 대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띠, 화평의 띠, 사랑의 띠를 허리에 묶습니다. 넷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을 때 사상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신약에서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라.
따뜻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우리 역시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야말로 최대, 최고, 최선의 전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책 표지가 있죠. 상표가 있는 것처럼 사랑은 뭐다? 성도들의 표지다 말이죠. 성도들의 표지예요. 커버라고, 마크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됩니다. 아무리 정통 보수 근본주의 신학에 정통하다고 해도 그가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알지만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믿는 사람, 복을 믿는 사람이 성령에서 난 자, 하나님에서 난 자를 전해 거듭남.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정신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신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성령은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이거예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성신을 우리 위에 풍성히 부어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원수를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조차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도 내다버리고 싶어요. 마누라도 내다버리고 싶고 자식도 내다버리고 싶다고.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참 육신의 사랑이라는 게 육신의 가족이라는 게 엄청나게 끈끈할 것 같죠. 그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끈끈합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접착력이 본드라 그러죠. 그 접착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핍박을 받거나 어렵지만 믿을 게 뭐냐 피부지밖에 없다잖아. 그럴 때는 진짜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난히 그게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가 강합니다. 가족주의가 강해요. 근데 이제 핍박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거죠.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거죠.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그런 게 좀 멀어지죠. 이기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근데 그 육신의 사랑이라는 거,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그 별거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보면 압니다. 근데 그래서 같이만 뭉쳐서 이겨내자면 그것도 좋은 거지. 그리고 그때는 진짜 가족밖에 없는 거지, 그때는. 근데 이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사람을 믿을 게 아니고 사람의 사랑이라나 의리라는 것이나 이 정의라는 게 참 속절없다는 것을 허무하다는 걸 참 많이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같은 교회 다녔다 제가 아는 자매가 그 교회를 목사님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거든요. 그 가족 진짜 헌신적이었어요. 그 가족이 진짜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관계됐더니만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그러고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 안 다녀요. 제가 서로가 알고 시간이 많이 알고 많이 지나고 나니까 서로가 부담되는 거야. 목사님도 그 가정이 부담되고 그 사람도 목사님이 부담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평평이들 만나고 이러면서 마지막 종착역 있지. 평평이들이 종착역이 어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평평이들 교회가 있거든 또.
내가 그거 들으면 참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했던 것이 문제야. 내가 너무 불신을 조장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의에 기초하고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까지 되면 뭐 문제될 게 없겠죠. 자, 43절. 너희는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증오하라 한 것을 들었도다.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뭐하라? 예, 증오하라. 뭐 우리가 지금 미워하라 이렇게 한 건데, hate예요. 뭐 증오하라 미워하라인데, 원수를 좀 강한 표현이죠. 내 원수를 증오하라. 뭐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들었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가르침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였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증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수는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역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사회의 보편적인 진리, 상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지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 거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상식이죠. 이웃 역시 자신에게 손을 입히거나 잘못할 경우에는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보복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 그것이 동일상의 보복 원칙이란 말이죠. 그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그 당시에 상식이었다고. 주님께서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도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가르침이 당시 유대사회의 일반 상식이었고 보편적 가르침이었다. 그 당시 일반적 성경 해석이었고 정통 보수 근본주의라고 주장하는 주류를 관통하는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단, 신학이나 종파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되어 해석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되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듣고 배운 율법은 대부분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조상들의 전통이었고 사람들의 가르침이고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다고. 근데 율법에 탈을 쓰고 가르쳐지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많은 것들이 성경 말씀으로 탈바꿈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 말씀으로.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원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이 맞다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될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빵을 줘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물을 줘 마시게 할지니라. 내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는 뭐라고요? 기뻐하지 말고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원수가 빵을 줄이면 빵을 줘 먹게 하고 목마르면 물을 줘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결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를 서기관들은 기록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과 가르침과 해석과 명령으로 주의 말씀을 왜곡해버렸습니다. 율법도 원수를 사랑하고 병려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이 다르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율법이 어떻게 가르치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친다. 구약 성경 역시 원수가 줄이면 빵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고 합니다. 원수를 선대하라, 잘 대해주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신구의 공통입니다. 주께서 법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약 성도들이 해야 할 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릅니다. 로마 12장 20절. 그러므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숫들을 쌓으리라 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36절.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니라.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니 이는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임이니라.
또 시편 94편 1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가 없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가 없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신을 보이소서. 원수가 없는 일은 누구에 속했다? 주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일은 주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친히 원수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복음의 원수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를 주님은 온몸으로 친히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을 받으신 것. 그거를 받지 않으시면 그 죄인은 직접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말이에요. 주님이 받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모든 것,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받지 않으면 뭐라? 예. 내가 직접 내 몸에 그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형에 쳐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한 구절 더.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원수라고 해서 이웃과 다르게 대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은 겁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 지식과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곤 하셨습니다.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는 사랑과 긍휼, 믿음, 공의, 의 이런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안식일 준수에서도 그렇고 손발 씻는 것도 그렇고 외식하는 문제, 금식 모든 부분에 주님은 그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 그 율법 속에 있는 더 중대한 문제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더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도 다 같이 이 점을 유념하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점,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분명 원칙과 기준이 있죠, 당연히. 원칙과 기준인데 더 중요한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도 주로 그 껍데기를 많이 잡는 사람인데, 많이 잡았지. 그리고 많이 잡다 보니까, 별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율법주의자 소리 듣고. 그런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죠. 원칙과 기준이 딱 정해지고, 다음에 언제든 사랑과 믿음과 은혜, 긍휼, 의, 이런 더 중대한 영적인 요소들, 주님께서 그 주님의 성품에 속한 디바인 네이처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깔고 시작해야 돼, 이거를. 자, 44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 내가 헤이트를 이제 여기 증오하는 자들 냈는데, 예. 미워하는 자들, 증오하는 자들, 뭐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의미가 좀 더 이제 미워하는 게 좀 나은 것 같다. 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증오한 자들은 굉장히 어때요? 강도가 세죠? 그런 자들은 뭐라고? 그런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요. 그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율법의 수요자이고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히 주신 율법의 해석이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경 해석이 44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이 율법의 정확한 의미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따라야 될 명령이다 이거예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 속에서 중대한 것이다 이거예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사두개인들 그 누가 와도 이런 해석은 없었어요. 율법사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 알았어요. 중요한 명령을 알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원수와 이웃을 딱 구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원수와 이웃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어도 원수는 이웃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원수는 이웃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성경 그런 기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말하길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랬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원수도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 창녀나 세리들도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웃 아니라고 그래버리면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수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분리했다고. 그때 주님은 길을 가다 강도 만나 반쯤 죽게 된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친 사람을 보고도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왜? 예, 이웃이 아니다 이거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웃이 아니다 이거지. 다른 쪽으로 갔어요. 어떤 사마리아는 그를 돌봐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같은 동족이 아니라 말도 하지 않았고, 동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도 하지 않았고 인간 이하로 멸시했던 때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물었던 율법사에게, 누가복음 10장 36절,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들과 맞닥뜨린 그에게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제사장이 그의 이웃이냐, 레위 사람이 그의 이웃이냐 이거예요. 사마리아의 사람이 그의 이웃이냐.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바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은 다 불신자라 다름없고 이교도들과 섞인 한번 뭐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모든 게 다 하이브리드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토이면 얘들은 하이브리드예요. 그 말도 같이 안 한다고. 말도 안 했다고. 근데 누가 내 이웃이니까 누가 강도들과 맞닥뜨린 그에게 이웃이라고 행하느냐? 이때 물으셨어요. 유대인들은 민족적 감정에 기초해서 원수로 규정한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원수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들의 원수가 아니란 겁니다. 조상대부터 맺어진 원한 관계로 인해 이웃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웃과 형제 간의 금전 문제로 인해서 뭐 여자 문제로 인해서 또는 사소한 몇 가지 문제로 쉽게 원수가 되는 일도 있지만, 이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다툼과 분냄과 증오로 서로 원수를 맺거나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과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이웃을 멋대로 원수로 만들어 놓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버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증오하라, 이 말씀이 율법인 것처럼 지켜온 것이 그동안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유대 사회의 영적 단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류 신학이고 주류 해석이었어요. 이웃은 어디까지, 누구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이냐고. 이웃은 다 이웃이고 형제는 다 형제다. 이거. 이웃은 어디까지는 이웃이고 형제는 언제나 형제입니다. 원수 같은 이웃, 원수 같은 형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웃과 형제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수 같은 형제도 형제고 원수 같은 이웃도 이웃이다 이거예요.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네가 사랑해야 될 형제다 이거예요. 이들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율법 어디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없다. 원수는 미워하고 보복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그 점을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욕을 보십시오. 욥기 37장 29절에 혹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화를 당한 때에 내 자신을 높인 적이 있던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나를 미워한 자가 멸망당하면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가 화를 당한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높인 적이 있던가.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의 멸망이나 화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 살았던 다인 역시 그랬습니다. 시편 7편 4절에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실은 내가 까닭없이 내 원수가 된 자도 구출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내가 내 원수가 된 자들 내가 뭐 했다? 구출했다잖아요. 원수를 구출했다고.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미워한 게 아니라 까닭없이 내 원수 된 자도 구출하였나이다. 이들은 원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했고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율법은 결코 원수를 미워하라, 악을 갚으라, 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바른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눈, 지각의 눈을 갖게 됩니다. 밝은 눈을 갖게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이걸 기초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야 이마 산상수훈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각의 눈을 갖게 되고 깨달음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복음서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고. 성령께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교단교리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율법을 성취한, 그리고 주님은 율법의 끝이시니까 율법의 완성자, 성취자, 완성한 삶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사신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범이고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한 본을 남기신 겁니다. 주께서 원수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이셨다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을
때리는 자들. 그들 뭐라고 뭐 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원수들 사랑하셨고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셨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앙심을 품고 대적하며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인드, the mind of Christ.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조롱하는 원수들 향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를 뽑았더라.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모두 다 그랬습니다. 순교 4월 읽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죽음에 처하는 원수들 향해 이를 갈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욕설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 틴데일만 해도요, 화형당했어요. 한 종교적 희생양이며 정치적 희생양이었죠. 그 당시 영국에서. 그 시대상이, 틴데일 같은 경우 전형적인 정치적 희생양이며 종교적 희생양이에요. 그 화형을 당했는데, 그 자기를 그 불지르는 뭐 군사들 말고 왕을 위해서, 왕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을 위해 기도했다고. 자기를 불지르는 왕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지. 이게 옳은 일이냐?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법을 갖고 있다 그러지. 이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얘가. 율법은 옳고 그름에 따라 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 들은 게 뭐였냐면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it.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감명 깊게 들었어. If it is right. 그것이 옳다면 do it. 하라. If it is wrong, 틀리면 quit it. 그만두라 이 말인데 운율이 착착 맞으니까 이게 이 바이블 빌리버들 삶을 했는데 바이블 빌리버들 하면 right and wrong을 넘어야 돼. good and evil, right and wrong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 우리 언제나 옳은 것, 그런 것만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넘어서 넘는 그 기준과 원칙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저주한 것은 최소한 뭐 하지 않더라도 내가 롱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만 따지면 옳고 그름다. 우리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그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걸로. 스데반이나 바울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도 다 그랬고 뭐 틴데일 같은 거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선교사들 보면 고난받는 선교사들도 보면 그들 간증을 보면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고문하고 죽이고 저주하고 막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갈구고 말이죠. 근데 욕설을 내뱉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도했다요. 그 틴데일은 죽으면서 자신을 화형에 차는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베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하려 함이니라. 복을 상속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안다. 우리는 역설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역설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다. 4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 내려주시기 때문이라. 예.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라. 이 children이거든. 아이들이 되리라. 아니 우리는 자녀들이 되리라.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행위가 아니라 영적 탄생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라. 유대인들은 본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하면 이 말은 뭐죠? 44절 이전에 지금 주님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율법에서 중대한 것들을 행하고 지키면 말이에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개 보고 개 같으라 소리는 안 해요. 근데 뭐 사자가 말이죠. 뭐 아양을 떨고 호랑이가 막 사람 앞에서 아양 떨고 하면 그게 호랑이 같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한테 늘 쓰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되라잖아요. 사람이 되라. 좀 사람이 되라 그래. 사람이 되라.
사람 같지 않는 놈.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 사람이 되라 할 때 뭐 사람이 되라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 사람다운 사람이 그 모델이 누군데 어떤 게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한 사람, 뭐 어떤 사람 갖다 붙이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뭐 어떤 사람. 그 사람 모델이 누구냐고? 샘플이 누구라고요? 본보기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고. 여기 지금 본문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이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잖아, 자기들이. 유대인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선민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다, 이거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데 그 율법은 조상들의 전통이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다고. 이게 바로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이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 민족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약에 여러 번 나오죠. 예레미야 3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길 내가 어떻게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며 허다 민족들의 아름다운 유산인 이 기쁨의 땅을 내게 줄 수 있으리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을 뭐라고? 내 아버지라 불렀다고. 내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사야 63장 16절 틀림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비록 아브라함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이 영원부터 있나이다. 그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이죠. 뭐 니고데모한테 한 말씀 거듭남 그런 거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고.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아니고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자녀들이 되리니 이랬다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제발 율법에 있는 율법을 제대로 율법의 근본, 율법의 핵심, 율법의 더 중대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대인들 뿐이란 거죠. 영적으로는 뭐 그냥 마귀의 자녀들 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자녀는 누구나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아버지의 모든 걸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신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해를 똑같이 떠오르게 하시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지금 보는 겁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추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행위에 상관없이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내게 악하든 말든 불의하든 말든 그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이웃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웃이고 형제냐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악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려 하심이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성도를 향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의롭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원수를 이겨오고 싶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역사가들이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순교자들의 피가 떨어졌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라났다. 원수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말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45절 말씀. 예. 46절입니다. 이는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들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성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하는 일입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공인된 사회악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불법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멸시하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한다. 너희가 원수들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이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저주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게 율법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예. 성령은 우리 육신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거고, 율법도 우리를 뭡니까? 거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확증하시는데, 주님은 평주에서 한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6장 32절 실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실로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직업과 관계가 없고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치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이게 되는 일, 아버지의 성품으로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품으로 되는 것, 이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말이죠, 제욕 막 해대고, 어떤 사람 음해하고, 같지도 않은 소리 막 해대면, 열받아요, 정말로. 진짜 확 솟아올라요. 글속의 성품이 안 드러나고, 육신의 성품이 확 드러난다고. 육신의 성품이 이제 갑자기 확 솟아나고, 그럼 너희가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성경에. 근데 그럴 때는, 죽긴 뭐가 죽었지, 죽긴 뭐 개뿔 죽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살아있네. 주님 너희는 죽었느니라 하는데 뭐 죽기는 뭐 죽어. 내 입에서 욕이 막 저절로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상대가 특히 뭐 불신자인 사람이 아니고 뭐 킹제임스 성경을 막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 막 이런 사람일 때는요, 내가 내 마음에다 그 사람이 가증스러워요. 이게 문제. 사랑해야 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가증스러워요. 정남이 더 뚝 떠질 뿐 아니라 가증스럽다고. 내가 이거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아니죠, 당연히. 그 마음이. 당연히 회개해야 될 마음인데, 한 순간적으로 팍 들어요. 옆에 누가 해줘야 된다고. 진정하라고 캄다운 시켜야 된다고. 왜? 열받거든요. 그 육신의 본성이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전부 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좋아하고 사랑한 것이야. 뭐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없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더 중대한 것, 그것을 내가 받은 사람들이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한 자들, 그 디바인 파워로만 그게 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고 하시므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할 때, 핍박하고 대적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가 있다?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은 하늘에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47절. 그리고 만약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뜻이 잘 맞는 사람끼리만 무난하면 그것은 패거리 무난한 양상할 뿐입니다. 교회는 파당이 되고 맙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세리들과 죄인들도 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도 하는 거 말고, 그보다 그 이상 더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사적을 많이 읽을 때 있어요. 요즘 뭐 신앙사적 안 읽어가지고 바닥이 많이 났죠. 몇십 년 전 신앙사적을 거의 안 읽어요. 요즘. 신앙사적 읽을 때 중국의 어떤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이웃집이 시골 살아보면 말이죠. 이웃집에 뭐 젓가락이 몇 개 있는데 다 안다 그러고 뭐 이웃 사촌이라 그러고 그렇게 친한 척 하지만 칼부림 난 것도 이웃까지 칼부림 나거든요. 그 여름에 비가 안 올 때는 말이죠. 이 물 가지고 싸우는데 진짜 칼부림 납니다. 물 가지고 싸워요. 자기 밭에 자기 논에 물을 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남의 논에 있는 물을 말이죠. 살짝 뚝을 잠깐만 트면 물 흘러오잖아요. 자기 눈에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 밭 그러고 싹 숨기거든 또. 그렇게 하는데 그 비가 안 오고 일단 안 오면 사람이 비가 안 오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도 메마릅니다. 특히 농부들은 홍수보다 더 심한 게 한해예요. 비가 오면 그런 게 없는데 비가 안 오면 막 진짜 마음이 살인납니다. 동네에서도 물까지 싸울 때 보면 진짜 무섭게 싸우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수기로 이제 물을 막 대는데 자기도 양수기가 있으니까 막 물을 퍼서 막 대일 거 아니에요. 그 꼭 사람이 그 밤에 와가지고는 논둑을 탁 터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버린 거예요. 남의 논에 물을. 그럼 보통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원수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이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응? 자꾸 내가 물을 대면 우리 논에 물로 자꾸 빼간다고. 한 번에도 내가 참고 두 번에도 참고 세 번도 참는데 지금 계속 그런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답을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날 찾아서 큰일 났어. 근데 나를 상담자로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목사님이 그러면 오늘은 가서 그 밑에 그 이웃집에 당신 양수기로 이웃집에 논에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당신 순서를 당신 밭에 당신 논에 물을 대라 이랬어요. 그래 가서 목사님 말 듣고 열받지만 자꾸 훔쳐가느니 차라리 네 논에 먼저 물을 댄다고 물을 대줬어요. 물을 대주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대는데 훔치던 이웃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논에 그 사람 양수기로 물을 대줬을 때 물을 퍼줬을 때 부끄럽게 말할 수가 없고 뭐 진짜 뭐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했어요.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내 다음 주부터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내 다음 주부터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다. 이건 선악을 넘어서는 의와 불이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뭐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성령의 원리고.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실질은.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 성품 디바인 네이처예요. 우리는 사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도 못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이 있어도 못하는 게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나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죠. 능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마음은 선을 행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고 무기력함을 깨닫습니다.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고깃덩어리라. 사악한 육신의 죄덩어리라고. 사악하고 더러운 아주 추한 혐오스러운 존재에 불과하다고. 뭐 직업이 목사라는 거지. 하는 일이 목사라는 거지. 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 똑같은 영로가 있고 더 더러고 사악하고 추하다고. 그 주님께서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분명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통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뭐냐? 무슨 말이에요? 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까지도 내가 축복할 수 있다.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만정이 떨어지고 온갖 정이 떨어진 인간하고도 이혼 안 하고 살잖아요. 같은 교회 다녔잖아. 그 목사하고 같이 내 속 성질 같아서 진짜로 교회 몇백 번 넘겼지만 살잖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불가능이었고 어려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 전 며칠 전에 어떤 형제를 하나 만났거든요. 한 20년 전에 알던 형제인데 그때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이에요. 근데 말하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야, 성령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 안 되면 20년 지면 나이가 이제 많잖아, 그죠? 얼마나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처음 만날 때보다 플러스 20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호르몬의 변화라도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좀. 성령으로 변화가 안 받았으면 재산 뭐 육신의 호르몬의 변화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뭐 성질이 죽거나 뭐 할거나. 전혀 변화가 없어, 똑같아. 사람만 변한다는 말이. 내가 오히려 놀랐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주님 없이는 우리 뭐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도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공급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뭐라고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원수를 사랑한 것도 하고 가족도 사랑할 수 없다고요. 마누라도 사랑할 수 없고 남편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신 그리스도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 Christ 뒤에가 나오죠. Which strengthened me. 나를 강하게 하신 그분께 나를 강하게 하시느니라. 48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좋은 이웃이든 원수된 이웃이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신 같이. 이게 완전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 때리는 자, 욕하는 자, 이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리스도 성품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그게 완전한 거라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이게 완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원수된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해주면 그게 바로 뭐야?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완전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고 뭐 흠없고 죄 없는 그 완전이 아니라 이 점에서 이 부분에서 완전하신 가치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도 못 사는 게 내 자신의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게 나라고.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 힘과 지혜, 명철의 근원이 뭐다? 머리 대신 예수를 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일해주시고 내 안에서 강력하고 크고 강하게 일해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구하시고 내가 나를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구하십시오. 들었다.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일 또 가기 전에 까먹습니다. 그 설교 잘 들었다. 금방 까먹고 내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들었다. 안다고 만족해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선을 행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설교를 듣고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뭐 그것만 해도 내가 목사도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면 똑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서 변화되느냐 보면 똑같다고. 그렇게 외친다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고. 내가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뭐 해야 된다?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크고 강하게 일하셔야 돼요. 효과적으로 일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제가 선포한 대로 저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참으로 이 목적 강단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박힌 목화 같이 또 그렇게 제 안에 참으로 그렇게 잘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같이 그렇게 빚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듣는 혼들을 기억하옵시고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흘려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행함으로 참으로 어렵다는 증거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권능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의 선한 고백과 체험들을 다 갖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